우리가 지난주 예배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집사님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세울까라는 겁니다. 교회 좀 다녔다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성경의 기준에 합당하게 세워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였고, 그리고 그 집사님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됐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면 1년 후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4주간의 성경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 날 출석률 9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 90% 안에는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직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기면 빠질 수밖에 없겠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유익이나 또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빠진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로서의 집사로서의 어떤 그 직무나 또는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서류집사는 매년마다 임명직입니다. 항존직은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차차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외부에서 오신 집사분이라면 저희가 바로 집사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죠. 4개월 정도 이후에 그분도 역시 90% 이상 출석률 그리고 4주간의 성경 공부 구원의 확신은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분에 한해서 집사 직분을 우리가 같이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도 4개월 이내는 경조사를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4개월 이후에 그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우리 모두 다 공감되어지고 같이 되었을 때 경조사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보고 오늘 성경 말씀도 좀 놀라웠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준비해서 이것을 일정을 맞춰놓고 설교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그 얘기를 나눴고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집사를 세우는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안수집사입니다. 근데 안수집사라는 것은 교회에서 안수를 부회해서 받는 집사입니다. 항존지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있는 자들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모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사람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사냐에 따라서 어떤 조직이든 간에 단체든 간에 그 조직이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또 뒤로 퇴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삼성을 세웠던 그 이병철 회장님이 그분이 여러분 사람 뽑을 때 어떻게 뽑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시잖아요. 물론 뭐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관상관을 옆에 두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렇죠.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삼성이 컸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잘 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조직이 맞는 사람인가? 라는 사람이 옆에서 관상을 보고 뽑았다고 그래요. 그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서 어떤 정주영 회장님도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로님이셨고 높은 데를 오르셨지만 물론 지금 결말은 좋지 않지만 이분도 물론 명문을 나왔지만은 운동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님께서 그분을 면접을 보고 나서 그분을 뽑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분과 함께고 그분이 최연소로 현대건설의 회장까지 올랐던 분이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뭐 서울시장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분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시간이 갔다고 때가 되었다고 해서 직분을 주고 직분조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명으로 살아가는 자인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기본을 바로 주의를 지키는 문제,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있는 자, 성령에 충만한 자, 이것이 충족되었을 때 바로 우리는 그분들을 집사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타 집사예요. 그렇죠? 목사도 무지 많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왜 이 많은 교회와 목사들인데 저를 하나님 왜 신학교에 보내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좀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교회, 이 작은 개척교회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저절로요? 아니면 그냥 뭐 내가 마음에 들어서요? 그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뜻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회사도 사람을 뽑을 때에 그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뽑기 위해서 3차, 4차에 걸쳐서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를 뽑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과 뜻도 없이 사람을 세울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나는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드러내십니다.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힘을 주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잘났고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많이 가진 자들이 교회 와서 공동체 흘러버립니다. 저 여러분들이 많이 가진 자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든 자들 하나님이 부어주시겠죠. 어떤 자인가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십시오. 우리가 내년에 이제 또 집사를 뽑고 교회가 성장하면 앞으로 환경주도 뽑고 여러분 장로님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하나님께서 이 시대 때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시는가 여러분 잘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공감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하고 싶다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결심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기준을 삼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수비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지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직분이 여러분 직책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직분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직분 주고 권사직분 주면 사람들이 마다했대요. 왠지 아세요? 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자리는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근데 요즘은 안 주면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직책처럼 여긴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다 수평적인 관계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6장 오늘 1절을 보면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게 어떨 때일까요? 어떨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의 제자들이 더 많아지게 될까요?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자, 교회가 편안했습니까? 교회가 뭐 여러 가지로 풍족해가지고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떨 때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에 더 많아졌습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혀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았지만 기쁨으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될 때입니다. 자, 사도들의 지금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이 많아졌는데 오늘 사도행전에 모든 성경 가운데 오늘 제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처음 나올 장면입니다. 왜일까요? 정말로 교회 안에는 주께서는 제자들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데 공동체 안에는 제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라가겠다고 나선 자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목사도 원하지 않고 장로도 원하지 않고 권사도 원하지 않습니다. 집사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 원하실까요? 제자를 원하십니다. 제자가 돼야죠. 우리 안에 고통과 고난이 많을 때에 그때 주께서 우리가 사명을 맡기십니다. 소명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좀 더 평안하고 쉬운 길을 가기 원하시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처럼 주님은 그때 일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주만 일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목사가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더 풍족해질수록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일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에 교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저는 제대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에 사람 많은 거 좋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겠죠. 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교회의 부흥은 주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교회가 부흥되는 길은 두 가지가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지난주에 여러분 제자들이 채찍을 맞고 어떤 행동을 보였죠? 기쁨으로 나갔어요. 우리가 지난주 5장 42절에 보면 이 사도들의 행동이 나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뭘 멈추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는 어떤 일꾼들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에 전도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내년부터 지금부터 하는 것들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아시죠? 네.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믿으세요 한 말이. 부담을 하고 여러분 제가 예수를 잘할 말씀이 아니에요. 작정해놓고 누굴 전도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감동이 되시면 한마디 던지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총동원 줄 할 수 있습니다. 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이게 바로 전도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이 일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의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가르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뭘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능력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가르치시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뭐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럼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들 내 안에 정립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이게 이 두 일꾼이 필요하다. 가르치는 일꾼과 전도하는 일꾼. 이 교회의 방향입니다. 사도들은 전도할 때 무엇을 작정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행 1장 8절에서 성령을 주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능력이 아니야.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여러분 중심을 잡고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 앞에. 그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 구원받았겠지? 저 사람 천국 가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구원파가 아닙니다. 정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과 영접하고 계십니까?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묻지 않잖아요. 아,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뭘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은혜입니다. 자,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성경의 가르침을 주고 받고 전도할 때 비로소 주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아, 진정한 제자는 누구냐? 가르치는 자, 전도하는 자가 제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교회만 나온다고 다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훈련된 제자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지게 되었는데 배경은 어떻다고요? 어려웠습니다. 근데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아직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체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있었지만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도 세상의 법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어떤 분명한 기준이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같이 나눴던 어떤 분들을 집사로 살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1절 후반절에 보면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데 오늘 이 개역개정 이 단어를 읽으시면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좀 풀이해 드릴게요. 쉽게 풀이되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파 과부들이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을 보고 불평합니다. 왜 불평을 하냐면 자,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매일매일 구제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교가 구제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구제 안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개척할 때부터 여러분 성교했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절경금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절경금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거기 있어요. 몸은 저희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교회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근데 매일매일 구제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헬라파 유대인 과부는 이스라엘이 역사를 보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외국에 살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고, 근데 원래 이스라엘 땅에 원주민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만주나 외국으로 떠났잖아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조선족들, 러시아 사는 사람들, 물론 한국 사람들이지만 생각도 많이 다르죠. 이게 바로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렵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원주민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외국에 살다가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많을까요? 히브리파. 맞죠? 똑똑하시네요. 그러다 보니 손은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죠? 여러분 이제 이해 가세요? 네. 자, 교회 안에 두 무리의 과부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주류파가 누구냐면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과부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도 지금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연, 학연, 별거 다 뭉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저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뭐 직장을 뭉치고요. 어떤 분들은 무슨 성교에서 의사 성교회, 사업 성교. 여러분 왜 그게 필요해요? 의사는 특별합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특별해요? 왜 그들끼리 왜 모입니까? 그럼 그 생각 버리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터집니다. 매일 구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2절에 보니까 12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부른다. 여러분 그 사도들은 주님과 같이 3년 동안 다녔고 부활도 급격했고 많은 기적을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 안에 여러분 주축은 사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터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 사도들이 누굴 불러요? 모든 교인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래 눈을적으로 봤을 때 사도들이 이 문제가 알고 있어요. 문제가 터졌어요. 이 문제를 12명이 모여서 결정하는 게 좋겠죠. 빠르겠죠. 교회가 그냥 목사하고 당회를 구성해서 장로님 몇 명하고 회의해서 자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빠를까요? 늦을까요? 빠르죠. 다 모아놓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늦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은 어떻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모든 제자를 불러. 많은 제자들 부릅니다. 능률적이에요? 비능률적이에요? 왜 부르고 있죠? 이 과거 문제 때문에 터져서 형평성 어긋나서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지체들이 그 일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들을 모으길 원하십니다. 그 모든 생각들이 공감되었을 때에 같이 가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의 본문의 뒤에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비로소 하나님은 더 빠르고 신속한 것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공동체 회원들이 모든 일들을 알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실까 원하지 않을까요?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운영을 만든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늦어요. 저요? 제가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얘기 다 해야 됩니다. 늦어요. 왜일까요? 목사의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 하나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은 주님이 머리 대신 그 머리에 생각들이 발끝까지 원활하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작업들 하셔야 돼요. 머리 따로 몸 따로 팔 따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교회 많을걸요? 그런 교회 겉보기 멀쩡해요. 걷는데 팔하고 다리하고 따로 돌아요. 머리 분명히 오른쪽 그러는데 자기 왼쪽 가버려요. 많을걸요? 자, 그럼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하죠. 왜 모아놓고 이런 말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럼 구제는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거 마땅하지 않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다른 거 좋은 일 많이 해도요 말씀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접대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분주하게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요. 분주하게 해요. 그런데 말씀보다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마땅치 않은 거예요. 분주하게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거. 여러분 마르다하고 마리아 기억나시죠?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칭찬받았습니까? 마리아예요, 마르다예요? 마리아였죠. 마르다 열심히 하나님 접대했습니다. 예수님. 그럼 나쁜 일 아니에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 12명이 자꾸만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의 구제를 매일 직접 하니 당연히 다 신경을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구제가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구제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선교, 구제 모두를 좋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로 가야 하는데 가는 길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올바른 길을 통해서 서울로 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거 잘못된 얘기, 어떻게 하면 다 서울로 가야 된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옳은 길로 가셔야죠. 옳은 방향으로 가셔야죠. 그래서 올바른 구제를 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를 세워서 구제 일들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맡기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성경에 처음 나온 장면이 아니거든요. 잘 아시는 사람이 이 일을 합니다. 누굴까요? 구약에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광야할 때 여러분 장정화 70만 명이 200만 명이 넘어요. 또 재판을 하고 하는데 혼자서 못해요. 그때 장인이 들어가 찾아오죠. 그때 어떤 조언을 하죠? 바보야.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일을 능률적으로 해보니까 좋아요. 교회는 분명히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자를 세울 것인가?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교회 목사 혼자 다 합니까? 내년에 여러분 일 많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네. 분명히 이것은 제가 제 이유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성교하고 마을로 들어가고 지역을 위해서 들어가 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바쁜 거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기도라도 해주십시오. 집사라는 뜻을 보면 디아코노이스라고 불러요. 집사 어떤 뜻이냐면 이게 바로 하인, 고용인, 명사는 디아코노스,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밥 먹을 때 앞에 식사를 시중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사 직분이 뭐라고요? 하인입니다. 주님의 고용인입니다. 옛날에 밥 먹을 때 앞에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일을 감당 안 하면 집사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처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집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집사예요. 영화 보시면 이렇게 밥 먹을 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 보셨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시중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목적은 구제를 위한 봉사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돕는 자로 세우시게 됐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절에서 그러면 집사의 기준이 이제 나와 있죠. 우리가 안수집사입니다. 이건 선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세울 때에 어떻게 상세하게 이들 기준을 세웠을까? 학벌이 좋은 자, 재물이 많은 자, 잘생긴 사람 이렇게 세웠죠. 아니요. 자, 세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세 가지 기준을 세우고 이러면 직분자를 세워야 됩니다. 잘 보셔요. 만약에 목사가 이 기준이 아닌 사람을 세우거나 우리 공동체가 이런 사람을 세우면 여러분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교회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입니다. 구원에 하시는 사람. 왜 성령을 왜 주셨어요? 땅까지 들어 복음을 전하라. 그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럼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생각하시면 그럼 내려놓으십시오. 죄송합니다. 물론 이것은 항상 우리가 지속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바울서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를 뜻해서 사는 성령을 모시는 성전인 사람. 이것이 바로 교회 직분자의 가장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뭐 산수를 배운다든가 1+1은 2다. 하지만 지혜는 뭐냐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김장을 하죠. 자, 김장을 하면 여러 사람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기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트러블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혜 있는 사람이 중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김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 느린 사람, 또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하는 사람, 어떤 이들은 이 옷을 넣고 저 옷을 넣는 사람. 그런데 나 맞지 않는다고 갈등이 일어날 때에 그 갈등을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중재하거나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요,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목사나 장로님을 세울 때 스펙을 넣더라고요. 무슨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다. 제가 보고 놀랐어요. 이게 왜 필요해요? 뭐 신앙 경력은 필요하겠죠. 뭐 어디 교회 몇 년. 근데 여러분 스펙이 왜 필요합니까? 전 놀랐어요. 교회는 공동체는 세상에 있는 지혜로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배워서 하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 보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성령을 받는 거,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헬라 언어에 보면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이라고 뜻합니다. 칭찬은 내가 스스로 것이죠. 아, 김영재 목사, 나 잘났네?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칭찬은 상대방이 하는 겁니다. 자,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 요즘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근데 인격적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 찾으실까요? 인격적인 사람 찾으실까요? 잘 보셔야 돼요. 자, 나만 이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기적이거나 개인주의로 살면 그 사람이 평판이 좋을까요? 평판이 좋을까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의 하기 싫은 하는 사람들, 자신의 것을 조금 더 우리가 배웠지만 사경제에서 자기의 것을 조금 더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것들을 본능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검증된 사람, 증명된 사람입니다. 검증받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어른이 계셔야 됩니다. 어른 역할이 무엇일까요? 입니까? 모든 이들에게 신앙의 표준을, 삶의 표준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땐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증명된 사람이 바로 어른입니다. 저희 교회 어른이 이러고 있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되십시오. 아, 저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 또는 저런 삶 가운데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집사라는 분이 애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네? 그럴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인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들을 평가할 때 인격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평판이 검증된 사람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장면이 아니에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또 모세가 나오는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컬링하셨죠.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예요.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직접 컬링했을까요? 그런 장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들려서 후계자가 됐을까? 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웠죠? 분명히 여호수아는 사람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 컬링 안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후계자고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27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무슨 영일까요? 하나님 영 성령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 이걸 평가하신 거예요. 너희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뭘 봤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사도들이 7명의 집사들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볼 때에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자였기에 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6명도 아니고 9명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7명을 세웠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완성의 숫자. 맞습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예요. 왜 성경 몇십 명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또 남아있어요. 자, 유대 간섭에 보면 두 번째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 때 항상 7명의 위원회를 두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위원회가 저까지 4명이잖아요. 3명을 더 채워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에서 어떤 지역의 책임자를 선정할 때 항상 7명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런 풍습이나 아까 7명이니까 또 완전한 숫자 때문에 7명의 집사를 세워봤습니다. 어쨌든 7명의 집사가 교회 전반적인 일을 하게 되었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작은 교회는 이게 되질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형편에는 교회가 성장하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온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뻐요. 왜 기뻐했을까? 이 말을 듣고. 맞아요. 모든 이들이 얘기를 듣고 맞아. 그거는 맞는 말이야. 라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왜 사도들이 모은 제자를 모아다 이 얘기를 하신지 아시겠어요? 제가 끊임없이 그 작업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내년에 학교 막 돌보 우리가 창업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목사 생각이 좋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기쁨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게 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7명 이름을 가만히 보세요. 자, 1번, 2번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스테반, 빌립이죠. 자, 누가 기록할 때 분명 7명인데 1번, 1위는 스테반, 2위를 빌립으로 적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성령이 충만. 자, 2위에 보면 바로 사건이 나옵니다. 스테반의 행적,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그리고 나와서 빌립이 또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디오피아 높은 산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일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책엔 다 기록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만에 1등, 2등을 가리십니다. 유도적으로 누가 이걸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스테반이 되십시오. 빌립이 되십시오. 전 그런 마음 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순서를 보면서 하나님도 이들을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사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생각에 누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일까?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저를 평가하실 때 여러분 교회 사라져 볼까요? 정말 네 마음이 내가 있는.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할까요? 자, 교회 공동체 안에 7 집사가 세워지고 명분이 확실해지니까 제자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 수입니다. 저희 우암중앙교회도 앞으로 성경에서 말한 참담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져서 더 많은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님들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7절 후반절에 보면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제사장들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 죽인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인들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그들의 일부였고 정말로 성전을 떠나면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뭐예요? 성전을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결심이 대단하죠. 아마 추측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어떤 위기나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제사장들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에 예루살렘 공동체계는 점점 왕성해지지만 그럼 제사장들이 다 빠져나가면 성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힘들어지겠죠. 하나님 대적자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죠. 드다나 유다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이단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그들이 세워야 합니다. 저는 이 기준들이 우리 교회 후대에도 전해져서 집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직분인가를 우리가 다 소명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할 겁니다. 내가 되고 싶어도 여러분 못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우리가 부합되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 헌집사를 쓸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공동체가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검증된 평판으로 검증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리의 제자들이 많을수록 여러분 교회는 저 많은 무리들이 또 제자들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직분자가 되어야 될까? 이제 교회가 고민해 봅니다. 아버지, 이것은 목사의 생각도 아니고 우리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오직 주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희들은 행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한중앙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함께 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무리가 모인 자들이 아니라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